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4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에 각각 옮겨 놓았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각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자세히 살펴봐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마태가 워낙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마태복음 하나로 공관복음에 나오는 종말의 때를 엎쳐서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복습 차원에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주간 공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종말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장은 24장의 말씀인데,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알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라서 어렵기도 하고, 아직 미지의 미래,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스가랴서에서 제가 그날에 대한 히브리어 어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절에 나오는 그날과 2절에 나오는 그날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법으론 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했다면, 순서에 따라 2절에 나오는 그날은 1절을 받아 같은 날이거나 아니면 재림 이후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어법은 그런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절에서 그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말했는데, 2절에 기록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어떤 날을 말하기도 하고, 또 3절의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문맥을 초월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구사해도 아무 상관없는 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어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어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자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기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이 성전을 현재 40년이 넘도록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 갈릴리 촌놈이라 그런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님께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미래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언제 이 일이 성취되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36년에서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데,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었냐면 AD 64년에서 65년, 이때에 완공됩니다. 이때 완공되는데 BC 19년부터 85년 이상을 지어서 완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5년에서 6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딱 하나 남은 벽이 있다면 성전 서쪽에 벽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는 갑자기 대두된 주제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질문 때문에 우리 시대에 관련된 징조를 예수님께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있는 징조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처럼 마구간에 태어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신의 영광을 얻고 저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알만한 모습으로 재림하여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연놈들은 전부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는 침이나 뱉고 욕이나 하시고 미혹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끝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온갖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이가 하나님인가 싶어가지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게 은밀하게 이미 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몰라도 곧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징조를 분명하게 밝혀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문선명 이만희만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반드시 계속 이상한 인간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사람이 온갖 기적 신유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는데 사실은 TV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도 모든 나라마다 각 지역에서 난리와 난리가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모두가 다 소문을 듣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난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지진과 분쟁과 화산 폭발과 기근과 온갖 바이러스와 국제 정치 논쟁과 하여튼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고,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미 2022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대만과 중국이 나를 세우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또 나를 세우고 있으며, 또 북한과 남한이 나를 세우고 있고, 그 외에 미국과 중국, 호주 등 무역 전쟁, 금융 전쟁은 그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고, 거기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7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수만 명이 죽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것도 재난의 시작.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려오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중간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의 도장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떼서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이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서 채우지 못하는 무적행 같이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간히 하면 될 것을 또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반발심으로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지금도 지구온난화 문제로 지구 곳곳의 기근과 함께 이상기후가 심각한데 전쟁의 여파로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지구 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데, 넷째 인을 떼서 나온 청황색 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전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전 지구의 17억에서 18억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이 꼭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식량을 보급 못하게 하고, 전쟁 물자로 쓴다고 식량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면요, 한쪽에서는 빈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까 지구의 4분의 1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되듯이 다 보게 될 테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계시록에도 두루마리 인을 떼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에 7개의 나팔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전이고, 여기 너희는요,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환란에 넘김받고 죽임당하고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것 없습니다. 모두 순교해야 돼요.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째 인을 떼니까 그 전까지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순교자의 피가 덜 찼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고난과 아픔과 죽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환란 전에 믿는 우리는 휴거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로 순교자의 피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얼마나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더하면 되겠지 못하지 않을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를 미워서 죽이고 그것을 잘했다 기뻐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는 정신 똑바로 차린 참 신자가 별로 없어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실족해서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11절 거짓 선지자까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떨거지 같은 기독교인들, 정말 믿음 없고 말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냐? 그 미혹은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대로 사랑을 증진시켜야 되고 사랑이 증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이 증진되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법을 계속 행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도 결국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지막 때의 인간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어떤 사랑이 여기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워하거나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티오인데 그 뜻이 믿는다도 있지만 신실한, 충성됨, 증거, 증인, 끝까지 견딤도 그 뜻에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온갖 미혹이 있어도 거기 넘어가지 않는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간 곳이 없을 만큼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워낙 인터넷, 미디어, 교통수단 할 것 없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안 들어가도 복음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아주 간단한 복음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나. 어쨌든 여기 14절까지가 종말에 있을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면, 이 15절부터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기 보거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탄인데, 이것은 그냥 한 번만 보거든이 아니라 이 헬라어가 계속적으로 보거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거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라는 뜻인데 이 중요한 뜻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사건들이 보거든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일단 놔두고요. 앞으로 미래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사건은 아마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다윗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라는 메시아 적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안에 우상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 절대로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다윗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 봤을 때도 그때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 다윗의 왕이라고 하면서 오는 적 그리스도에게 못 이겨요. 그래서 그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를 테니까 상관없지만 그 안에 믿은 그리스도인들, 믿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가는데 늦고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고 적 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유대 역사에 많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신구약 중간사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3년 6개월간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건이나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참사가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이 환란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얼마나 감하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한 일에 7년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인데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감하셔서 적 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반일에 3년 6개월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인 환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환란.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666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걸 받으면 끝장이에요. 666의 표가 없이는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환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아무리 절박해도 그걸 받지 마라. 그걸 받으면 세세토록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우리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미 약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쯤이나 그때쯤에 베리칩이라고 쌀톨만한 바코드가 만들어져서 동물들에게 이식되고 있고 미국 군인들 손에 이마에 이식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될 겁니다. 아주 편리한 세상으로 간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가르치는 단체
그 단체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 단체와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666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 베리칩이 666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와 적 그리스도를 무조건 삼기게 만들어서 이 표를 받는 즉시 배교하는 그런 666이라는 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즉시 끝장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날과 그때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이만희, 문선명 얘네들이 무슨 기적을 보이고 무슨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거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그런 거짓 선지자들, 특히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미혹당하고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순교죠. 이렇게 순교해야 순교자의 피가 차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도 사실 구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이것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난무합니다. 대단한 우상이 세워지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축복하고 저주하고 기도에 응답해줘.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러고, 하여튼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상거래가 끊어져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기적 앞에서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이런 미혹에 다 넘어간다는 것이고, 거기다 표를 다 받아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표시인 줄 알고 666 표를 받아서 이 짐승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적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몰랐다 절대로 안 통해요. 제가 참 민감하고 해석이 수십 가지로 나눠지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주제를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다 이 25절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제가 드리는 이 강의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미리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전할 사명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민감하지만 해석이 수십 가지로 나눠지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사서 참고하든지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고, 저는 일단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숨김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텐데 그걸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27절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진짜 세상 종말이요. 끝이에요. 끝. 다 죽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나팔 때 휴거되어 올라가고 없고, 7번째 나팔인데 그때 올라가고 없고, 이 땅에 남은 자들 전부 다 불신자들이죠. 뭐 믿는 자들 다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불신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불신자들을 다 죽이는데 독수리들이 따라와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28절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독수리만 봐도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정도로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결정적인 사인, 이 사인이 있다면 29절인데요. 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씀은요, 앞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가 아닙니다. 여기 그날 환란은 다른 환란이에요. 히브리어 어법상 그날과 그때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세계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특히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나팔도 아니에요.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은 앞에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까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 별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별이 떨어진다는, 이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별이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엘서에도 이런 이제 별이 떨어지는 환란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는 성령 강림,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죠. 그때부터는 사실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그 이후에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 연기 기둥, 이 연기 기둥이 꼭 핵폭탄이 터졌을 때 생기는 모양과 같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과 똑같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자, 이 지진은 아마도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지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요에서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지진과 별이 떨어지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왜곡해서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그때는요, 여기 나오는 그때는 별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다른 때, 별이 떨어지고 한참 뒤에, 다른 때 별이 떨어지고 한참 뒤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 그리고 31절도 또 다른 날이에요. 31절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여기 이 나팔은 천사가 부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이 불 때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 그리고 휴거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나 재림하고 난 이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 있을 일이에요. 재림 전에. 휴거는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휴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7나팔 이후 7대접재앙이 나오는데 7대접재앙이 끝나고 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 순서와 상관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법을 알고 성경을 봐야 헷갈리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이 보여야, 또 계시록이 보여야 제대로 순서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하냐면, 뭐 도망가거나 뭐 벌벌 떨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서 2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하면서 살궁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말씀으로 일단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666표를 받지 말고 인내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데려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51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다음 영상에 32절부터 5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